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시지요? 예, 어제는 봄비가 내려서 이제 계절이 정말 달라지겠구나. 또 보리가 쑥쑥 올라오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제 사순절입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인데 이 계기를 통해서 또 계절도 바뀌었고 하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이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고통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만은 질병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비만을 질병으로 보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비만을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 병을 일찍 고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병이 치매라고 하지요. 이 치매는 유전적인 원인보다 잘못된 생활 습관, 식습관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노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생활 습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만, 거기에 뱃살. 이런 설교를 하면 다들 저를 약간 저도 빨리 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 뱃살이 있으면요 그곳에서부터 염증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만성염증이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도 빼야 하고 뱃살도 빼야 해야 치매, 당뇨, 암, 심장병 등등 그러한 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살을 빼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만이라는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또 알고 가야겠죠.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약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주장하더라고요. 첫째는 가끔이라도 충분한 운동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매일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매일 하지 않아도 가끔이라도 운동을 충분히 하면 몸이 자각을 한대요. 몸이. 그러니까 가끔이라도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좋다. 둘째는 비정기적으로 단식, 금식을 하는 게 몸에 좋답니다. 그러면 몸에서 자각해서 몸 안에 있는 이 지방을 불태우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 간헐적 단식이 비만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인간은 음식을 통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예고 없이 그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들어와야 할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말하여 몸이 일정의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 몸 안에 있던 노화된 세포를 스스로 파괴한대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이라는 것이 몸으로 생각할 때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되면 노화된 세포를 스스로 없애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답니다. 또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먹어야 될 걸 못 먹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몸 스스로에게는 면역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또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효과,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이 적절한 스트레스, 적절한 독소,
그 고통과 고난이 몸에 자극을 주고 그것을 통하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의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어떤 자극을 받고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오히려 그 동기, 그 자극, 그 고통이 몸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숨겨져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나가 이러한 호르메시스 효과를 아주 독특히 본 사람이지요. 그는 요나서 2장에서 세상에 가장 불쌍한 환경에 처해진 사람으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회복할 수 없는 100% 실패한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올의 뱃속에 자기가 지금 있대요. 수올의 뱃속. 요나는 지금 수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올이란 어디일까요? 종종 우리가 영화를 보면 특히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하데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데스는 예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이 죽으면 가는 장소라고 이해했던 곳인데 성경은 그곳을 음부 또는 스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으로서 이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일종의 대기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천국도 갈 수 있겠으나 대부분이 스올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불로 내려가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하고 비참한 상태에 내가 놓여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음을 약속받은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고 수올의 뱃속이라고 요나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요나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이처럼 물고기 뱃속, 수올의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관지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건은 이게 정말 가능하냐, 못 가능하냐? 그런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수올의 뱃속에 있던 요나가 다시 살아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토록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사명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저는 그 이유를 살펴보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으로 또 지진으로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영혼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의지하는가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절망 가운데 그냥 묻혀버리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과거의 고통을 현재의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요나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점입니다. 요나가 경험한 일들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큰 문제였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었어요. 악인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그게 자기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의 믿음과는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정의롭습니다. 자기의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요나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정의롭지 않았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악인들에 대한 구원을 그가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왜 정의롭지 않은가로 고민하게 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 숨기로 작정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잡히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징계를 가하시죠. 큰 풍랑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요나는 알았어요. 내가 문제구나.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그를 스올의 뱃속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요나가 처한 상황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도 같다는 것이죠. 지구 한쪽에서는 1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죠. 또 유례없는 지진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올랐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만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스올의 뱃속에 가두어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나는 그때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에요. 여기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나 인간의 제도나 법이나 정치나 그 어떤 것으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밤낮을 알 수 없는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서 2장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가장 힘들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의 피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친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기력이 없어요. 이제 죽는 날만 남았어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의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86편 7절의 말씀을 보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곧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러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반드시 해결되어진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나서 2장 말씀을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세요. 요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생명이 살아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요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일 하나하나에,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요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자 그동안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처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는 니느웨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원수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그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대요. 그런데 나보고 가서 그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가기 싫죠? 도망가야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실까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과연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은 다 동일한 겁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지금까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분명 다른 영혼도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지자이고 직분받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겠구나. 그것을 요나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듣고 결국 요나는 육지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도 깨닫고 고백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생기면 이내 자포자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생각하는 것조차 그게 싫어서 아예 생각하지 않고 아예 덮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경우를 보면 그 엄청난 고난,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어떤 제도로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앞길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선포하고 실패를 선언했지만 요나는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자 요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보여준 가장 놀라운 일,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구원을 확신한 것도 아니죠.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행한 가장 중요한 사건 첫 번째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회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그가 거기서부터 축복의 시작,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 회개, 회심,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요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축복을 경험했고 또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나가 겪은 사건은 너무도 큰 사건들이지요. 풍랑을 만났고 모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만치 인신공양을 하듯이 그가 바다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인간의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큰 물고기가 그를 다시 삼켰고 그 뱃속에서 며칠을 주야를 기다리며 다시 생명을 얻는 일들을 그가 경험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삼켰지만 그가 자기의 죄를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고백하고 죄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만왕의 왕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모습들 그 사순절 기간 안에 다 내려놓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요나와 같이 고통에서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그 마음을 돌이켰던 탕자의 모습과 같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와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는 이 사순절 기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